광고는 뭐 별로 없고 그냥 좌우로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인사하라니까 여기는 고개도 안 돌리고 그냥 저기 땅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직 인사가 안 끝났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하고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먼저 인사해가지고 살아 계셨군요.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우리가 이 빵이 요즘 이 빵이 나가는 것은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일날이나 이럴 때나 이 김밥 나오다가 왜 빵이 나오냐? 빵이 나오다 왜 김밥이 안 주냐? 김밥이 요즘 또 문제가 생겼죠. 또 실제 우리 교회에 오는 김밥도 제가 우리 교인이 하는 거라면은 참 믿을 수 있겠는데 그게 좀 또 그런 일도 조금 있었어요. 좀 안 좋은 일도 김밥도 있었고 살짝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여름이 지나고 좀 빵으로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알기를 바라고, 또 이제 성경학교가 주일까지 이어지니까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학교도 함께 해 주시고 주일 오후까지 이렇게 본당 사용하면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 광고 끝나고 이제 설교 들어간다고 할렐루야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약속음이라고, 음을 요즘은 옛날만큼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약속음 제가 가끔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들어보셨죠? 왜 또 이런 가계 수표나 채권이나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성격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러나 좀 다른 것도 있는데, 약속음이나 또 가계 수표나 또 채권은 국가가 발행하는 것이고, 또 약속음의 약속을 안 지키면은 민사지만은 이 가계 수표는 형사건으로 이렇게 된다면 형사와 민사는 급이 틀립니다. 형사건은 여러분 대략 알죠. 민사는 이렇게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 형사건은 바로 입건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약속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약속음은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를 제가 이거를 수표 같은 돈을 이제 받아도, 이 가계수표나 약속음을 받아도 이건 당장 현금이 안 돼요. 당장 돈이 아니에요. 당장은 이 종이 조각과 같은 거예요. 몇 개월 후에 3개월 약속이 되어 있다면 3개월 후에 돈이 되고, 6개월이 음이 되어 있다면 6개월 후에 돈이 되는 것입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그 순간까지는 이 음은 이제 종이 조각인데 그 6개월이나 3개월이나 약속한 그만큼 그 순간까지는 종이 조각이지만은 이거 믿어야 돼요. 이 1억짜리라는 것을 이거를 신뢰를 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음은 이 1억을 발행한 그 기업이나 그 사람과 그 은행을 믿어야 일이 됩니다. 이게 종이 조각인데 진짜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될까? 돈이 될까? 이렇게 의심하면은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가계 수표도 마찬가지고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야 물건을 생산해낼 수가 있고, 믿어야 여러분 설비를 하고 투자하게 되고, 믿어야만이 거래가 되고, 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다른 데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믿는 자죠. 우리가 믿는 자, 우리를 가지고 믿는 자라고 하죠. 그러죠? 저 밖에 있는 사람을 안 믿는 자, 불신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자, 믿을 신자를 써서 신자, 믿는 사람이고, 밖에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이 신자, 믿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단 말입니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성경이 계약서고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구약, 약속 약자죠. 옛날 약속, 신약, 새 약속, 약속의 약자입니다. 테스트먼트, 이런 것은 이 유언장과 같은 것이 이 약속,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요.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마치 의무의 약속을 믿는 것처럼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 예배 드려요. 근데 지금 약속이 나가요. 오늘 약속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선포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약서, 약속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아무리 여러분 많이 들어도 내가 믿지 아니하면, 내가 듣고 실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약속음처럼 이거는 1억이 여기에 있어도 종이 조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부도나는 겁니다. 부도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 이 말씀대로 받았으면은 약속대로 실행하는 믿음, 이때야 효력이 나타나지. 만약에 내가 듣고 믿지 아니하면, 실행하지 아니하면, 믿음은 실행이에요. 실행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그냥 부도나는 이 종이 조각 같은 말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소서 그래요. 15절에 보면은 애굽과 가나안 땅, 여기는 애굽과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만은 애굽은 저기 어디죠? 애굽은 아프리카 땅이고 가나안 땅은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역이 지금 전체 흉년과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럽까지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는데, 15절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은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우리가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양식 떨어졌습니다. 16절에 요셉이 가축을 내라 그러면 그냥 공짜로는 줄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축을 가지고 와라. 가축과 함께 양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또 이게 1년 단위로 팔았던 거 팔았습니다. 막 이렇게 들어온 대로 다 준 것이 아니라 1년만큼 먹을 것을 줬어요. 또 새로운 해, 그 다음에 17절에 또 그 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고, 18절에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여 우리 돈이 다하였고 우리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서 우리 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몸과 토지 붓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어찌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가 죽으면 토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저들이 먼저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토지를 다 국가에, 나라에, 요셉에게 드릴 테니까 이 토지를 주고 그리고 양식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토지를 받고 양식을 바꾸어 갔습니다. 저들의 나중에는 몸까지 다 여러분 이렇게 바꾸어 양식으로 바꾸어 가고, 저들은 종같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에 다시 이렇게 이제 5분의 1을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 이런 규약이 그때부터 애굽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왜 이렇게 아비규환이 되었습니까? 이분들이 왜 이렇게 가난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양식이 떨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살려달라고 합니까? 왜 우리 짐승을 가져가세요? 우리 땅을, 토지를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분들이 가난해졌고, 이분들이 비참해졌고, 이분들이 양식 때문에 아비규환이 되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졌어요?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졌어요? 환경이, 비가 안 와서 그렇죠. 환경 때문에 그렇죠. 현실이 비가 안 와요. 현실이 하늘이 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 하늘이 그런 것입니다. 이분들이 가난하게 되고, 이분들이 여러분 빼앗기게 되고, 이분들이 종노릇하고, 이런 것이 비가 안 와서 그렇습니까? 흉년이 되어서 그래요? 이분들이 가난하게 못 먹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자연이 재앙이 되어 자연이 비가 와야 되는데 비도 안 주는 미쳐 날 때여서 자연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7년 흉년 계속된 흉년이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요셉과 또 양식을 파는 그 요셉과 함께 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풍성할까요? 양식을 온 나라에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풍성합니까? 자,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요셉과 함께 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풍성하고 양식도 많고 곡식도 많고 풍년입니까? 부족함이 없습니까? 곡식과 쌀은 저들에게 왜 풍성합니까? 왜 이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쌀이 없고 곡식이 없고 그래서 가난하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잘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왜 한쪽 부류는 풍성하고 요셉과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은 풍성하고 곡식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고 뭐 땅도 빼앗기지 않고 가축도 빼앗기지 않고 종도 되지 않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왜 종노릇하고 왜 땅이 빼앗기고 왜 가축이 빼앗기고 왜 가난하고 왜 풍성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같은 7년 흉년이에요. 왜 하늘 때문에 그래요? 비가 안 와서 그렇습니까?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은 7년 흉년을 같이 지나요. 같은 햇볕, 같은 비가 오지 않는 것과 같은 바람, 같은 땅, 같은 흉년, 여러분 다 같이 지나요. 그러나 요셉과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풍성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흉년이고 종노릇하고 빼앗기고 가난하고 뭐 정말 죽음에 처할 그럴 때까지 간 거죠.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다 같은 7년 흉년을 지나는데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 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웃어버렸습니다. 비웃어버렸어요.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귓등으로 들었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듣고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했겠어요? 요셉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기에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염을 쭉 기르고 이 권사야 야야야야 이렇게 직접 부르고 7년 6년 7년 흉년이 있으니까 그 대비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실 때는 요셉이 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렸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입으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귀신처럼 오셔가지고 신처럼 오셔가지고 앞으로 7년 풍년이고 7년 흉년이니까 너희는 창고를 짓고 대비하고 저축하고 7년 흉년을 대비하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모두가 요셉의 입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요셉의 입으로 7년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있겠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나와 함께 창고를 짓고 매년에 얼마씩 이렇게 저축하고 매년에 얼마씩 곡식을 쌓고, 그렇게 해서 요셉의 말과 요셉의 그 이런 저축하고 하는 것, 저장하고 하는 것을 요셉과 함께 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창고를 지어라. 그냥 요셉이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이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 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창고는 이렇게 짓고 매년 이만큼 이렇게 우리가 곡식을 풍성하게 이렇게 저축하고 저장하고, 관리는 이렇게 하고, 또 뭐 이렇게 도둑이 없도록 하고, 뭐 이런 모든 거기에 대한 모든 재반 사항을 요셉이 그렇게 명령하고 요셉이 저기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준비해라. 내가 이렇게 창고를 짓는 것처럼 너희가 창고를 지어라. 내가 이렇게 매년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런 저장을 하고 저축을 해라. 이 하는 모든 것을, 방법을 가르쳐주고 함께 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삽니다. 여러분, 방주 안으로 다 들어와야 삽니다. 이제 앞으로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이 지구를 몽땅 삼키는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당신들은, 내가 방주를 만들 테니 당신들은 방주로 들어와야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로 들어와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오세요. 돈 없이, 값 없이, 공짜로 그냥 들어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방집사님, 권사님, 방집사님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야, 그 많은 사람 중에 기가 막히게 마스크 쓰는데도 눈 감은 거 알죠? 보이죠? 말씀을 대충 듣지 마세요. 말씀을 여러분 버리지 마세요. 방주로 들어와야 산다. 교회로 들어와야 산다. 얼마나 많은 물이, 홍수가 있느냐. 이 지구를 삼킬 홍수가, 다 멸망시킬 그런 홍수가 일어나니까 당신들은 방주로 들어와야 산다. 값없이 공짜로 그냥 들어와라 해도 저 노인네 미쳤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저 노인네 돌았다 그랬어요. 의를 전파하고 하는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마른 하늘에 무슨 홍수요? 지구를 덮을 만한 무슨 홍수요? 산으로 도망가면 되지. 높은 빌딩으로 도망가면 되지. 그러나 그런 홍수가, 여러분, 그런 홍수가 지구를 덮을 홍수, 그걸 안 믿은 거예요. 비웃고 그랬단 말입니다. 요셉 시대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요셉 시대 사람들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대풍년에 7년 대풍년, 매년에 풍년이 있으니까 무슨 대풍년에 7년 흉년이고 무슨 흉년이야. 이 나일강이 마를까? 비가 안 온다 해도 이 나일강이 언제 마른 적이 있어? 이집트는 나일강을 물을 이렇게 퍼서 양쪽으로 이렇게 길게 있는 것이 이집트예요. 나일강이 마른 적이 있어? 우리 선조 대대로 언제 나일강이 말랐냐? 나일강이 말랐습니까? 언제 한 번도 지구상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지구가 생기고 난 다음에 나일강은 한 번도 안 말랐어. 그런데 나일강이 마른다고? 설마 흉년이 온다고? 설마 흉년이 있어도 나일강은 안 마른다. 이렇게 요셉의 말을 안 믿었어요. 요셉이 창고를 지으라고 안 했어요. 그래도 안 했습니다. 저장하라 해도 안 했어요. 그 자기 나름대로 나일강을 믿고 그렇게 믿은 거죠. 그래, 요셉은 말씀대로, 요셉과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은, 요셉이 합니까? 그와 함께 한 사람이 있지? 말씀대로 여러분 이 실행을 합니다. 요셉과 함께 한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말을 듣고 여러분 저축을 합니다. 창고를 짓습니다. 관리를 합니다. 보초를 쓰기도 하고 관리하고. 그 사람들은 양식에 기근들지 않았습니다. 물질에 기근들지 않았어요. 가정에 흉년들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흉년들지 않았어요. 짐승배 아끼지 않았어요. 땅배 아끼지 않았어요.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몸이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입니다. 믿음은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나가는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살은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이제까지 믿어보니까 그 주간 그때 새벽의 말씀 우리가 쭉 나가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하나님 말씀 죽은 거 아니에요. 살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대에 말씀을 주시고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이 시대의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해답이 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현실이에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 믿음이 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돈이에요. 제가 이 왜 멈추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돈이에요. 눈 감고 듣지 마세요. 믿음은 돈입니다. 내 믿음이 돈이 좌우해, 돈을 좌우해요. 오늘도 이 사람들의 믿음이 여러분 풍년을, 돈을 좌우했습니다. 믿음으로 양식도 풍성하게 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토지를 여러분 빼앗길 수도 있고, 여러분 안 뺏길 수도 있고, 종로로 탈 수도 있고, 종로를 안 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강건케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에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19도 지금 흉년이에요. 정말 여러분, 흉년에도 이런, 저도 태어나서 나도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런 흉년은, 오래가는 흉년은 처음이에요. 흉년과 기근입니다. 지금은 재난, 이런 흉년인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방법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는 오전 우리 구역 모임 때는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돌파의 능력과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유다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과 이 재난과 흉년과 이것을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함으로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말을 들음으로, 요셉과 함께 함으로, 요셉과 함께 창고를 지음으로, 요셉과 함께 여러분 이를 곡식을 저축함으로, 그리고 이것을 이기고 이 코로나19를 밟고 또 그리고 이 땅을 풍성케 하고 가정을 풍성케 할 수 있고 교회를 풍성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요 성경에 요셉이 지나가지만은, 요셉을 하지만은 저도 요셉이잖아요.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잘 듣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제까지도 건축할 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땅 살 때, 올 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여러분, 따라한 사람들은 많은 간증과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하반기에도 우리가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이기고 또 이런 것을, 코로나19를 아웃시키고, 그리고 또 많은 여러분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온 땅에 많지요. 이렇게 흉년이 없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밟을 수 있는 힘은 믿음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안 만나면은 사건으로 만납니다. 사고로 만나요. 여러분, 흉년으로 만나요. 가난으로 만나요. 힘든 일로, 하나님 재난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가 지금 우리도 또 열린셀 또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또 코로나19로 또 특세도 함께 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아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요. 속히 치료제가 나오도록, 그리고 또 우리 재단들도, 여러분 재단 영적인 것도, 믿음도 다시 수축, 무너진 것을 다시 쌓고, 지금 신체적으로도 문제지만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힘들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영적 경제적인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영적 위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성도들은 영적 위기에 있는 것이에요. 영적이 다운되면 영혼이 살지 않으면 범사도 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도 따라오지 않게 되어 있어요. 뭐 성경 말씀에 하셨는데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 여러분 전체가 이제 갑절의 역사를 주시고 여기서 코로나19를 밝게 하시고 여기에 요셉과 함께한 사람들은 풍성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이 교회 우리 교회 다 하반기에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